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대통령 당선자였던 로널드 레이건이 제임스 베이커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 요청을 했습니다. 레이건은 약속한 장소에 나온 베이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제임스 베이커는 그 자리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임스 베이커는 1976년 제럴드 포드를 도와가지고 레이건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막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대통령 대선에서는 아버지 부시를 도와가지고 레이건을 압박했었던 경험도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임스 베이커는 레이건에게 있어서는 정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정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이커는 레이건 정부에서 1기와 2기에 걸쳐서 비서실장과 재무장관을 역임하면서 레이건을 중심으로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께서 서거하였을 때 그 부인이었던 낸시 여사를 붙잡고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이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8년 동안 봉사했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보다 지금부터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가 내 뜻대로 이제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빚어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한문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텐데요.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옛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송구영신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바르게 새롭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화려한 문명 뒤에 감추어진 로마의 죄악을 보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야기합니다. 로마에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 뭔가가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뀐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20분만 지나면 이제 2013년이 됩니다. 근데 2012년, 2013년 여러분 시간적인 변화가 있을 뿐 사실은 우리가 돌아가는 집도 똑같을 것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일하는 직장 다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새롭게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백성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산제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얘기를 할 때 산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기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 새롭게 보이지만 여러분, 새 옷을 입었다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집을 이사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올해 안에요. 만약에 집에 가도 환경이 새로워졌을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 바르게 드릴 때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까요? 산제물이 과연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산제물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세대를 본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대를 본받을 때 새롭게 되기보다는요, 악한 것에, 패역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기준과 목표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요, 내 마음이 기쁜 거는 온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그 예배가 온전히 흠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이 말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을 듣고 흥분하셨어요. 너무너무 기쁘셨어. 베드로야, 너한테 복이 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게. 네가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될 거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고백으로 주님을 이야기했을 때는요, 아무것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요,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그 고백을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예배를 드린다고 다 똑같은 예배 아닙니다. 내가 기쁘게 드리는 거, 그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아마 모태신앙부터 믿었던 분들은 엄마 뱃속부터 예배 드리며 다니셨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드린 예배는 얼마나 됩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체면과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예배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을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기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직장을 잃은 남성이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를 찾아와서 부탁을 했답니다. 나한테 좀 일할 수 있는 것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업가가 이 남자에게 시킨 것은 딴 거 아니었습니다. 지금 문 앞에 있는 저 벽돌을 갖다가 저 나무 밑으로 좀 옮겨 놓으라고. 하루 종일 땀을 삘삘 흘리면서 열심히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날 와서 오늘은 뭘 할까요? 그랬더니 저 나무 밑에 있는 돌을 갖다가 문 앞으로 다시 옮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그래도 또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왔더니 또 거꾸로 하래요. 결국은 일주일을 갖다가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한마디의 불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묵묵히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침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사장이라는 분이 엄청난 현금을 주면서 가서 나무를 좀 사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연락을 받고 그 목재상에서는 그 많은 거금을 가져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이 참 쉽지 않은 사람인데 당신은 진짜로 인정한 것 같다고. 당신은 진짜 기뻐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는 것 같다고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내 의로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현대인의 예배가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있다면 내 의로움대로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신앙에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옳다고 하는 거,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찾으셔야 돼요. 어떤 책을 읽다 나온 건데요, 어떤 유치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굉장히 흰 종이에다가 까만색으로 그림을 그리더랍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하고 까만색으로 빽빽하게 흰 종이를 다 칠하더래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물어봤답니다. 너 왜 이렇게 까만 걸로만 칠하냐 물어봤대요. 아이가 대답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반대면을 탁 엎더니 또 거기에도 까만색을 막 칠하더래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꾸중을 했더니요, 아이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 이거는 김이에요. 이건 김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 흠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2013년이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셔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에 우리에게 새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은 168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시간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새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2013년이 되게 되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드리는, 승리하는,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새롭게 되기를 원했고요,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었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심한다고 그래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결심하면은 3일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3일 가도 괜찮아요. 3시간도 못 가는 분들 많이 있고요, 3분만 해도 바꾸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 의지대로 충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인이 새롭게 충성한다는 거, 이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되었고, 신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기술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가 변화되고 요나가 변화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되는 모든 그 공통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간을 새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영혼은 새롭게 될 수 있지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영혼은 날마다 구태의연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충성할 수 있고요.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기뻐할 수 있고요. 또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열매 맺고 많은 상급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충성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충성하려면은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지혜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다른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분량과 달란트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달란트가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세안교회 와가지고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앞에서 율동을 했습니다. 지난 성탄절 발표회 때 갑작스럽게 저를 불러가지고 시켜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누가 그걸 또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저한테 보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재능이 있는 거고 달란트가 있는 거고 각자의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분량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새롭게 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요, 작은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1데나리온은요 우리 젊은 분들이 하루를 일하고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100불을 버신다 그러면은요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60만 불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도 통이 커가지고 60만 불이 별로 이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 굉장히 큰 액수죠. 1달란트가 그렇게 큰 겁니다. 받은 분량대로 결국에는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은요 내 주변이 새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요 내 주변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맞추는 분한테 제가 선물 드립니다. 얼마나 할까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3m가량 돼요. 샤키로닐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자고, 싸움을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주저했습니다. 40일을 숨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돈을 줄게, 사위를 삼을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등장하게 되었고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울이 봐도 다윗은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믿업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줬던 무기, 갑옷 다 벗어 던지고 자기 편한 물매와 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매로 인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맹수가 올 때 그 물매를 가지고 맹수를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한 민족을 어린 아이가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반이 채워져 있거나 비어 있는 거 아닙니다.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결국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지의 여부는요 주신 분량으로 얼마나 많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그 공동체가 바뀔 수 있고 힘있게 쓰임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지난 2010년 5월 27일 오스트레일리아를 출발했던 비행기가 싱가포르 국제공항에 착륙을 하려고 했을 때의 일이랍니다. 착륙을 불과
하늘로부터 땅까지의 거리가 150m밖에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위로 다시 치솟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운행하는 기장이요, 셀폰을 가지고 있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기장이 옆에서 2번이나 이제 착륙이 가까우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혀 못 들었습니다.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내려가다 보면 이제는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비행기를 갑자기 솟아오르게끔 그렇게 운전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기장은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그 공항에 도착하니까 아는 지인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기장의 말이 옳다 할지라도 이는 누가 보아도 대형 참사로 연결될 수 있었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한 명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는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만 위험한 거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012년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새롭게 되지 못했던 것은요, 타인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남이 아닌 나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적은 부분이라도 새롭게 될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거 못한 겁니다. 2012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셨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도 않아서 새롭게 될 기회를 내 자신이 먼저 차버리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그로잉업 하는 것이 없다면요, 그거는 퇴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텔레토비라고 여러분 아시죠? 뭔지 아십니까? 텔레토비하고요, 현대 크리스천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첫째,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를 않는다. 여러분, 텔레토비가 커지는 거 봤어요? 걔네 매일 똑같죠? 근데 오늘 현대신앙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늘 그 수준에서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텔레토비가 새로운 거 하는 거 보셨어요? 뚱뚱한 애들이 막 뛰어갔다 왔다 갔다만 하지 별로 하는 거 없잖아요. 세 번째, 고민이나 눈물, 수고가 없고 다만 즐기고 놀 뿐이다. 텔레토비가 우는 거 보셨어요? 걔네들은 항상 웃고 다니죠. 네 번째입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새로운 멤버가 없다. 참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그렇지만 새롭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최선을 다하는 삶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이거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예레미야, 그 영혼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핍박이 너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했을 때 열매로 역사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이 시작되면은요, 일부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학생들도 많이 볼 거예요. 몸이 멋있는 남성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지금 누가 답하셨죠? 몸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몸짱인데 상체만 몸짱이고 밑에는 아니면 되겠어요? 그분들은 운동을 할 때 굉장히 균형 있게 하신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만 움직이고 일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이제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에는요, 우리 세안교회가 교육권의 건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5주년이 됩니다. 35살에 이제 청년이 되는 세안교회가 더 힘있게 일해야 되고 더 많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품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제는 해외 선교도 나가야 될 것이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대신방도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믿음의 분량을 최선을 다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한 해를 살아갈 때 또다시 그냥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임종의 순간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껄껄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더 많이 좀 사랑할 걸, 더 많이 좀 베풀 걸, 더 많이 헌신할 걸, 더 많이 용서할 걸, 더 많이 참고 인내할 걸 생각한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이 껄껄껄 해보아야 지난 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미래가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과 또 체험과 능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12년을 보내고 2013년을 맞이할 때 더 큰 성장과 발전이 우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리 다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나요? 우리 잠깐이지만 같이 하나님 앞에 제목 하나하나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새한교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순서지가 있다면, 한글을 읽을 줄 안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과 자녀들 모두가 다 우리 몸된 교회가 내년에는 신령한 진정으로 더 많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은혜를 양육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영적인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020 헌금 계속 저희들이 진행해서 선교와 전도, 미래의 교육관 건축을 위한 다시 한번 초석 놓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정말 그들이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손해보면서 이렇게 좋은 성전과 좋은 터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교회를 남겨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예배드리라고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말씀과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게 하시고 2013년 저희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풍성함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은혜를 주시어서 나눔이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희생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엎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선교하고 건축원금을 위해 수고하며 올해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동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미래의 저희들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교육관 건축을 위한 초석을 놓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2013년에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권능으로 도와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 연이어